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세나임에 사는 이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욥기에서 보면 욥이 의롭다고 자주 칭함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욥을 의롭다고 사탄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또 욥 자신도 본인이 죄가 없다고 아주 확신을 하잖아요. 그 확신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다르게, 그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속죄제라든지, 그 희생 제물을, 꼭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저희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면 저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이 드는 부분도 많은데요. 물론, 목사님께서 너무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셔서 회개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매일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시간을 할애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스스로 죄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게, 물론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지만, 그거를 좀 조리 있게 제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이제 하나님께 저의 그 회개 기도를 이렇게 풀이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사실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가 회개를 하면 다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게 잘 회개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걱정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욥은 물론 그 욥기의 내용을 보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그 공을 들인 것을 사실은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좀 더 회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민규 성도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음을 알고 확신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모르고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답변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찾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제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제가 추측해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죄와 악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와 악, 죄, 악.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화살을 쏘면 이 관역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10점에 맞추는 거지만 그래도 이 관역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완전히 관역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난 겁니다. 이거를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야 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서 관역이 아닌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하마르티아, 곧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성도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은 뭐냐면 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또한 잘못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주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인 주기도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기서 잘못은 바로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죄를 의미하죠. 잘못을 의미하죠. 이렇게 제가 죄와 악을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이, 성도님 질문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이 달라서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개하면 좋은지 한번 답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은 알고 죄를 짓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과연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 근데 이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관역을 향했어야 하는 이 화살이 지금 잘못 향했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이거를 원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관역에 맞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제가 종종 기차를 타고 가는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다름슈타트에서 베를린을 가려면 베를린행 기차를 타야죠. 근데 잘못해서 하이델베르크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를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른 하이델베르크행 기차에서 내려서 베를린행 기차를 타야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이 아닌 곳을 향해 날아갔다면 그것을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관역으로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여기서 핵심은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죄를 모르고 지었다 하더라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었다 하더라도 내 죄가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죄를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죄를 많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책하죠. 그런 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난 정말 죄인이야 라고 자책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대부분 죄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버려야 돼요. 죄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에서 떠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묵상하면서 그걸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금까지는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다면, 이제 모르고 짓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대답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죄는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것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인데, 악은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반성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즉 반성하고 보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악을 행했습니다. 도덕적이면서 윤리적인 잘못을 행했어요. 거짓말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이런 식의 도덕적인 악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먼저 반성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런 도덕적인 잘못을 행했을까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악이 피해를 줬다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의 도둑질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거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는 경우, 알고도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반성하고 보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악을 행하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잘못을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나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는 친절을 행하려는 의도로,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악이나 잘못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깨우침을 달라고 먼저 구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제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모르고 누군가에게 악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반성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나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악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여 줍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손해를 깨우쳐 줍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도님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성금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이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다 죽음당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저희가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성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주간의 금요일마다 성금요일로 지키면서 그 고난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총 7마디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그 가상칠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는 서로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기대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었으면 좋겠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이 왕이 되어달라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전성기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강한 왕이 되셔서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려주일은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길에다 옷을 깝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왕이 왕 자리에 오를 때에 제왕식을 행하죠. 그 제왕식을 재현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을 다스릴 세상의 왕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그분에게 호산나, 주님의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혹시 종려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려나무는 사막 같은 데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물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싹도 피우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도 맺는 그런 나무죠. 즉 그 나무가 그렇게 물도 없는 사막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 독립이라는 어떤 그 열매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또한 로마의 식민 지배 때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식민 지배라는 어렵고 힘든 고난을 벗어나서 독립이라는 열매를 얻게 해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망을 했던 것이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세상의 왕이라고 소망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뜻이죠. 여기서 구해달라는 말은
구원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영적인 왕이 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고난에서 그들을 구해달라는 요구였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혼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그는 열심당원이라는 당원이었습니다. 젤롯 당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그 독립운동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대하고 따랐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죠.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즉 자신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실 때 자신의 우의정과 자의정으로 삼아달라 이런 요청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투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두고 싸웠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떤 영혼의 왕, 메시아, 구원자로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대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부강해지고 어떤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도 덩치가 더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이 되시려면 멋지고 잘생기고 위험 있는 말을 타셨어야죠. 다른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게 말을 타고 제왕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 나귀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즉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게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는 굉장히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 별로 표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즉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떠나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던 것이죠. 즉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바로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그렇게 오해받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했던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 안에서 장사하던 모든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당신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서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누리던 인기와 명예와 부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사회적인 동요를 일으키게 되면 자신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동요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세상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거나 동조하거나 외면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죠.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라고 알고 있죠. 사실 돈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나중에 후회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그 돈을 놔둔 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즉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제가 앞서서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반로마 투쟁에 앞장섰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았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기대하던 세상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로마 투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또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는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던 세상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어간 예수님이 무슨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그 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대가 그렇게 사라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가치, 번영과 축복과 건강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내리쳤던 날카로운 채찍은 예수님의 등에 살점을 떼어냈고 뾰족한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짓눌렀으며 인정사정 없는 못끝은 예수님의 살을 뚫고 힘줄을 지나서 핏줄을 통과하여 나무에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라서 예수님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려고 애를 썼지만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를 악물고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등에 채찍을 내리꽂던 사람들, 자신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사람들, 자신의 손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 자신에게 침을 내뱉었던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원망과 비난과 복수의 눈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눈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그 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단순한 돈을 훔치는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며 반로마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회복을 하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자들의 돈을 훔쳤던 강도였습니다. 즉 그들은 단순한 파렴치범이 아니라 바로 정치범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들의 혁명도 끝이 났습니다.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그의 기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적인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던 육신의 고난보다도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신 어머니를 더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참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어머님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연약한 이웃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머니를 위해서뿐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은 점점 더 허물어지는 모래성처럼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의 간절한 부르짐을 향해서도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을 당장에 멈추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고 그저 바라보시며 침묵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을 그렇게 침묵으로만 바라보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말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아무리 힘들다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해야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죠. 많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시며 침묵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모든 고난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철저히 침묵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 곁에서 고통당하던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아파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도 함께 계시며 그 아픔에 동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5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목 마르다. 벌써 예수님의 두 팔과 두 다리에서 전해오는 신경의 전달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거의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몸은 몹시도 추웠습니다. 그리고 몇 가닥 남지 않은 감각 중에서 목마름의 감각이 예수님의 목을 졸라오고 있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나올 침조차 없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희미해진 의식을 겨우 추스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 마르다.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동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귀를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그렇게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범죄하는 우리들을 용납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드님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배우신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희생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6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죽음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죽음은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즉, 그 죽음은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도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인간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모든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이 초들이 다 꺼진 것처럼 예수님의 목숨도 끊어졌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목숨도 언젠가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가려지게 되겠지요. 그 심판과 죽음을 기억하며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들 또한 그 소식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